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0월 열린 예배에 또 다시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또 행복합니다. 밖에서는 비가 지금 내리고 있나 싶은데 요즘에 유독 비가 많이 내리죠. 건강들 특별히 또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지금 계속 상태가 안 좋은데 여러분들 가정에 탈 없이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예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우리와 함께 영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이렇게 10월 열릴 예배를 통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청장년들이 이 자리를 함께하고자 하나 장기화된 코로나19 시국 속에 함께하지 못함을 참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비록 이 자리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제자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항상 이 자리를 기약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또 그 사이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분명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순간의 기쁨과 이익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를 좀 더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청장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인도하시는 한은덕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서 그의 입술을 통해 주님의 뜻을 대변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넘치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만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길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르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우리가 10월 청장년 열린 예배를 함께 하고 있는데 너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 날이 오래전 일이라 그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했었나 이런 기억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청장년 가족 여러분 빨리 만나 뵙기를 원하고요. 하루속히 어려운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1년 1월부터 우리가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그 사무엘하 1장에서 4장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과 세 아들이 전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왕이 없어지게 된 것이죠. 오랜 세월 동안 사울에게 박해를 받았던 다윗이 있었고 사울의 세 아들은 죽었지만 네 번째 아들인 이스보셋이 남아 있습니다. 왕이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누가 이끌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유다 지파는 다윗을 자신들의 지도자로 세우고 북이스라엘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지도자로 세우게 되면서 나라가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연합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유다 한 지파와 나머지 11지파로 갈려지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12지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고 모세가 12지파 공동체를 구성합니다. 모세가 최초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도했고 모세가 죽을 때 아들들에게 리더십을 넘기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그 리더십을 계승하게 되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죽을 때까지 후계자를 남기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사후에 사울이라는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를 우리가 사사시대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리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지파 또는 몇몇 지파에게만 지도력을 행사하는 리더십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들을 우리는 사사라고 말하죠. 그런데 사사는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전체의 영향력을 나타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중요한 특징이 분열이었다는 거예요. 분열, 지파 간의 분열이었습니다. 이웃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면 서로 돕고 그래서 상대 나라를 물리쳐내야 되는데 이웃 나라가 쳐들어와서 도움을 요청해도 거절당하는 것이 일반이었고 심지어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이렇게 지파 간의 분열이 있던 사사시대는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끝이 나죠. 모든 지파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정식적으로 12지파 연합 공동체, 그러니까 왕정이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울이 그렇게 죽고 난 이후예요. 사울이 초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왕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계승해야 되는지 모델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원칙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죽기 전까지 아들이었던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었지만 국민들은 반대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다윗도 사울의 사위죠. 그런데 사울 입장에서는 자기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줄지 사위에게 물려줄지 고민할 수 있는데 국민들은 다윗에게 왕위를 이어주기를 원했고 사울은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새의 아들이 땅에 있는 동안, 이새의 아들 누구입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동안에는 너와 내 나라 사울과 요나단의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그러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동안에는 온전히 이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될 수 없다. 저자를 빨리 죽여야 한다. 이게 사울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볼 때 다윗과 가깝게 지내는 요나단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너무 미운 겁니다. 너무 바보 같은 겁니다. 불만족스러워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다윗을 박해하고 다윗을 쫓아내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박해한 이유는 지금 자신의 왕권을 위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은 이후에 자기 아들, 그러니까 사울은 현실 권력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죽을 때까지 이 자리를 지켜내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죽은 이유가 걱정인 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당연하게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그 왕위를 물려주고 싶었는데 복병 다윗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사실 다윗의 등장에 가장 경계를 했었어야 하는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이었겠죠. 요나단이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에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25장에도 보면 아비가일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북이스라엘 장로들이 내려와서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장면도 사무엘상 끄트머리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 절차는 지명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지명을 받고요. 그 다음에 단계가 전쟁을 통해서 그에게 능력이 있는지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확증을 받는 이 세 가지의 절차를 반드시 거쳤어야 해요. 그런데 사울은 그걸 잘 하지 못했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전쟁터에 나가야 하는데 블레셋을 계속 두려워하는 거예요. 약한 상대를 찾아서 그들과 전쟁을 치르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왕으로 사울이 세움받지 못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16장에 보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거든요. 지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17장에서 골리앗을 무찌름으로 능력을 인정받죠. 원래대로 하면 18장에서 다윗이 왕위에 올라가는 게 맞는데 이걸 끝까지 누가 거부합니까? 사울이 거부하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왕위를 물리지 않고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데 요나단이 계속 미련하게 다윗을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아버지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 열받아서 다윗이 있으면 네가 왕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나단은 그것을 고치질 못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 사울의 모습이 일반적인 부모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자식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요. 그러나 요나단은 그것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임했다는 것을 이미 인정합니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다윗과 당신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에 우리 집안 사람들을 몰살시키지 말고 은혜로 잘 돌봐줄 것을 요청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요나단과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다윗은 사울의 가문이 다 죽고 나서 무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을 끝까지 보살펴주는 그 약속을 이행하죠. 아무튼 지금 현실 권력 사울과 미래 권력 요나단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다 죽고 난 뒤라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가능성이 많았음에도 유다 지파만 다윗을 인정하고 나머지 11지파에는 사울의 넷째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지지하려는 세력이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이어가기에는 다윗에게 흠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가장 큰 의미는 뭘까요? 쉽게 말해서 요즘 말로 하면 왕이 되기 위해서 청문회를 거쳐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인사청문회를 다윗이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뭔가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과 세 아들이 누구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까? 블레셋에 의해 죽임을 당하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하는 도중에 그들이 전사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나라의 원수는 누구예요? 블레셋이죠. 그런데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원수의 나라 블레셋에 망명을 했던 사람이었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그 가드왕 아기스의 봉신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관계는 그냥 힘 강한 나라와 힘 약한 나라, 쳐들어왔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분, 딱 일본과 그 조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수입니다, 원수. 그래서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죽였을 때 다윗이 국민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 블레셋에 다윗이 망명을 하거든요. 여러분, 왜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을 했습니까? 거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이 원래 요단 서편이잖아요. 요단 서편에, 가나안 땅에 지중해 해변가를 중심으로 블레셋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가나안 영토 안, 그러면 거기는 이스라엘인들이 거주하는 요단 동편 바로 바깥쪽, 그리고 지중해 연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거하는 영토까지를 포함하는 땅을 그들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의 공권력도 피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땅에 머무는 것이었어요. 다른 나라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를 쉽게 볼 수 있는 게 사무엘상 22장에 가보면, 거기에 다윗이 잠시 모압 땅에 자신의 가족을 위탁하는 이야기, 자기의 부모를 위탁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여호와의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빨리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블레셋 땅에 머물고 있을 때 선지자는 그에게 돌아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모압 땅에 머물 때는 돌아가라, 빨리 돌아가라고 말하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앙의 고백은 굉장히 높았는데 현실적인 신학의 이해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만국의 통치자라고 입술로는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창조자로만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너무 좁았어요. 만국의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그들은 인정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온 사상이 뭐예요? 배타적 선민 사상이죠. 이건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한 사람도 틀린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고백은 크고 옳습니다. 그런데 무의식 가운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마치 신앙인들만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축소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오늘 10월 10일 주일에는 교회 안에만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교회 밖에는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할 때가 참 많아요. 고백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자이시며 만군의 통치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라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때만 하나님의 관심이 머물고 있고, 우리의 구원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복, 승승장구와 성공, 승리,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축소시키고 제한시킬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도 그랬고 요나 시대에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에도 신학적으로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생각이에요. 거기서 생각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만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그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머물러 있는 다윗에게는 돌아가라고 말하지 않고 모압 땅에 있을 때 여기 머물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돌아가. 선지자조차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주전 6세기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가장 큰 그 두려움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땅을 벗어나면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두려움이었어요. 그들이 갖고 있던 신학적인 이해 속에서는 하나님은 가나안 땅만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예루살렘 성전에 머무는 분입니다. 가나안 땅,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무려 1300km나 떨어진 바벨론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가장 슬퍼했던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학적인 지평이 확 열려지거든요. 그때 제일 중요한 사건이 뭔가 하면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바로 하나님이 그발 강가에 울고 있는 에스겔을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신 하나님. 거기서 그 백성들이 뭘 깨닫습니까? 다시 옛날에 출애굽했을 때 그 성막을 다시 떠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이 뭡니까? 성막은 그겁니다. 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장소에 고정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마다 이동식 성소잖아요. 이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막은 그의 백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다시 그 백성들에게 일깨워 주는 겁니다. 그 백성이 바벨론 땅으로 이동하면 하나님도 그 백성을 만나기 위해 바벨론 땅으로 따라오시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좌정하는 분으로 그들이 축소시켰거든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학적인 지평이 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 뭘 만듭니까? 성전이 아니라 회당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바사왕 고레스가 이제 원하는 사람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말했을 때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이 훨씬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라, 모르드게, 에스더,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말하죠.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여러분, 그들이 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신학적인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만약에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돌아가지 않아도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시리아이나 유대인들이 다양한 땅에 거주한 이유는 그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인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백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제서야 비로소 그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포로기를 거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아무튼 다윗은 원수 국가였던 블레셋에 망명을 해서 가드왕 아기스의 봉신으로 지낸 일보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흠이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11지파가 다윗이 아닌 사울의 아들 쪽으로 이렇게 마음을 주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무엘 상하를 여러분들이 쭉 읽다 보면 이게 굉장히 다윗을 옹호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다윗이 그 하나님 나라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 사무엘상 후반부에 다윗이 적극적으로 그래서 자기를 변호합니다. 내가 원해서 자의적으로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한 게 아니야.
이것은 사울의 박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도망한 것이지 내가 자의로 블레셋에게 충성하기 위해 망명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그곳에 가 있었어도 가드 왕 아기스에게 절대로 충성한 적이 없다. 나는 시글락에서 독자적으로 살았고 뭐 이렇게 자기를 막 변호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고지고대로 듣지 않죠. 가드 왕 아기스에게 들어보니까 네가 유다 사람들을 쳐서 전리품을 뺏어서 그것을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갖다 바쳤다고 하는데, 실제로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전리품을 갖다 바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전리품이 유대에서 빼앗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그게 아니었죠. 아기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가 아말렉을 비롯한 남방 민족을 쳐서 거기서 취한 그 전리품을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갖다 바친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아기스의 눈을 피해서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글락이라는 곳이 굉장히 유리한 땅이었습니다. 반대로 아기스도 마찬가지죠. 다윗을 그 시글락을 다윗 일당에게 시글락을 맡겼는데, 시글락은 아말렉의 공격이 들어오는 그 초입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방 다윗에게 그 땅을 맡겨놓음으로 인해서 일단 하나의 안전장치를 그 땅에 둔 거예요. 시글락 땅을 지키다가 아말렉의 공격으로부터 그가 죽어도 손해볼 것이 없고 지켜주면 고맙고.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서 사무엘상 29장 30절에 보면 아기스가 다윗을 완전히 신뢰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뒷부분에 보면 이런 식으로 다 다윗을 변호하는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은 나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졌을지 몰라도 나는 사울에게 절대적으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적이 없다. 24장과 26장을 보면 내가 기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살리는 걸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그 자리에서 사울도 나를 인정했다. 그리고 나는 길보아산 전투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쏟아졌던 비난에 대한 해명이 쭉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드와 아기스의 봉신이 된 것도 내 자의가 아니었고, 남유다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 아기스에게 바친 것도 그건 사실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내가 망명했던 것이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고자 했던 그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울을 용서해 줬고, 내가 사울과 요나단 그 자녀들을 죽인 게 아니라, 이러면서 자기를 계속 변호하는 내용들이 사무엘상 끝에 그리고 사무엘상에 초반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이 정통적인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디든 함께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그 백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를 지나가면서 비로소 깨달았던 그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이 어려움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관심이 이곳 교회 안 예배드리는 시간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하는 세상,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관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머물러 있음을 늘 기억하시면서 그 뜻 두려워하시면서 늘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청장년 선교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든 함께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시간을,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그 어려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목적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며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청장년 선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계심의 증거가 날마다 나타나고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네, 청년년 선교의 10월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 뒤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광고를 할 기회가 2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고로 우리 올해가 2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게 정말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광고를 준비했는데요. 올해 표 여러분들 다 아시나요? 또 우리 김영민 회장님께서 올 처음에 표를 정하겠다 해서 야심차게 표를 정하셨는데, 제가 주님 기준 하면 여러분들 다 같이 좌우로 정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 기준. 네, 감사합니다. 네, 열린 예배는 매월 셋째 주 주일 저녁 7시 30분에 어김없이 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11월 달 또 12월 달 여러분들 우리 유튜브로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11월 열린 예배 특성은 전문배 권사님 속회에서 섬겨 주실 예정입니다. 함께 특성으로 또 은혜 받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청년년 선교회가 이제 11월에 저희가 총회로 함께합니다. 그래서 2022년에 함께 일할 청년년 선교회 멤버들을 새롭게 구성할 예정이고요.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세워질 분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또 청년년 선교회 또 지체들을 세워가는, 그리고 앞장서서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모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년년 선교회 국내 미자립교회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4개의 선교지를 통해서 또 주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요. 3군데의 교회와 또 태국의 선교사님 위해서 매달 저희가 또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청년의 지체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해서 또 이분들에게 귀한 주님의 사랑을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유튜브 청년년 선교회 이게 저희가 오픈을 했는데 매달 그대로인 것 같아서 참 찔리는 마음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거기에 올라와 있는 영상 함께 시청해 주시고 또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 또 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참여도 해주시고요. 네. 네, 오늘 그 기도로 섬겨주신 우리 김도현 성도님하고 또 우리 오늘 특성으로 또 섬겨주신 임원 부부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한인도 목사에게 감사를 드리고, 이상 10월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축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날마다 자신을 복종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증명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청장년 선교의 모든 지체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